오늘이 2022년 34번째 주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주일이 몇 번 남았을까요? 18번이 남았습니다. 벌써 34번이 오늘 4번째 주일인데 34번째 주일 올해를 달려오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삶의 자체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와 오늘 어떤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실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던지는 유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울의, 오늘 주보를 안 보셨으니까 모르죠. 바울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뭐죠? 현재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서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정말 숙연한 모습으로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상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기를 바란다고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교회에 명령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택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명령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였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선포했던 명령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 소리, 세상의 말, 즐거운 말, 기쁜 말, 유익한 말, 재미난 말, 어떤 성공의 비결, 행복의 얘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졌던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왜 그 명령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명령을 하게 된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4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뭐냐면 그의 나타나심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 떠나시면서 하셨던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 증인이 되라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는 말씀을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떠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있는 사람, 그분의 처음 오심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던 사람들에게 지금 그분이 다시 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그분의 지상 명령이었던, 유언이었던 그분의 마지막 말,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했죠.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 성경에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2절에서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 말이 제 앞에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때가 이를 것이라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 바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듣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서 자기 그런 얘기를 들려줄 사람들, 목사들,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를 지위에서는 막아버리고 허탄한 그런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해. 그러므로 너는 말씀. 이것이 두 번째.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 듣는 걸 못 견디기 때문에, 말씀 듣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그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사람들을 아예 외면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세상에서 그런 때가 온다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나와 있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역시 이 6절도 우리 번역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 말이 또 제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고 떠나기 때문에, 너의 곁을 떠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복음 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나의 사명이 끝나고 내가 이곳을 떠나기,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너는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 했죠? 쉬되. 쉬라는 말은 너, 이런 말이에요. 대는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쉬되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 바른 교훈을 안 받고 듣기가 거북해서 이런 얘기하면 몰라요. 나는 힘들어서 듣기 싫고 그런 얘기도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나는 그것보다는 동성애도 좋고 돈 버는 얘기도 좋고 이런 게 더 좋잖아요. 기쁘고 재미난 엔터테인먼이 좋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쉬되, 그리고 나서 6절의 시작은 뭐라고 되냐면 에고가, 에고라는 말은 우리 에고가 뭐죠? 나라는 말이에요. 가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말. 쉬되 그러나 너는 반드시 말을 전해야 된다.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 직무를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에고가,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6절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여기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을 보면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6절 처음 부분은 뭐냐면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바울 사도가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이 바울은 9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6절부터 8절 지나 9절부터 보면은 개인적으로 많은 부탁을 합니다. 야, 이 감옥살이가 너무 추운데 미안하지만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해요. 이제 9절 이후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겉옷 좀 가져와라. 감옥살이가 참 춥다. 지하동굴이니까 춥겠지. 그 다음에 가죽 종이에다 쓴 그 책을 좀 가져와라. 그 안에서도 그런 책을 읽고 싶어. 그리고 누구는 다 떠났다.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지금 누가 하나만 남아야 돼. 누가 그런 의사인지 그 사람만 혼자 자기 옆에서 같이는 못 있겠죠. 늘 나와서 자기를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참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요. 제발 이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좀 나한테 한번 와라.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런 인간적인 호소를 하는 게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런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그가 쓰는 편지고 4장은 그가 쓴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이 지하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면서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주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종이 된 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30년 넘게 하다가 이제 그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의 죽음의 모습이 어떨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서 그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오스티안 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성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이태리 가본 적도 없어요. 여기 이태리 로마 가보신 분 있어요? 네. 가보셨어요 혹시? 김진아 권사님 이렇게 했어요. 가봤다 그랬어요. 혹시 성 바울 성당 가보셨어요? 그 성당이 있는데 로마 시내에 있지 않고 로마 변두리에 로마는 아우렐리아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 아우렐리아 성문으로 나가서 에우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길이 어디로 가냐면 오스티아라고 하는 해변으로 가는 길인데 그 해변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오스티안 웨이라 해서 해변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가 뭐냐면 성 바울이 순교하고 참사를 당한 현장, 거기에다가 성당을 지어놨어요. 그걸 성 바울 성당이라고. 저도 안 가봤는데 하여튼 뭐 자료를 보고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해서 생생하게 가본 사람보다 더 잘 기억할지 몰라요. 가본 사람은 5년 전에 가서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생생하게 그 장면을 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오스티안 웨이 길에 가면 골목 그 길 입구 좀 지나서 가면은 팻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성당 팻말이 붙어 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뜨레 폰타나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 바울이 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성전이 있다. 근데 뜨레 폰타나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뜨레 폰타나. 뜨레라는 말은 셋이라는 말이에요. 셋. 폰타나라는 말은 샘물이라는 말이에요. 왜 거기에 샘물이 3개 있었을까요? 뜨레 폰타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성당 지역은. 바울이 바로 거기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라지는 그런 형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목이 잘려서 머리가 떨어지면서 3번 튀었어요. 잘리기 전에 바울 사도가 그 전해오는 얘기하면 주여 주 예수 하고 3번 부르짖었고
그 사람들이 또 칼로 쳐, 도끼로 쳤는지 칼로 쳐, 하여튼 엄청난 걸 쳐야지 목이 잘라지겠죠. 그러면서 머리가 3번 튀었는데 한 번 튈 때마다 튄 곳에 샘물이 솟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계에 샘물이 있는 곳이라고 트레폰타나라고, 이거 거기다가 트레폰타나라고 성당을 지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성당 들어가서 성당에 있는 성전 제단의 오른쪽에 보면은 쇠창살로 이렇게 막아놓은 곳이 있어요. 쇠창살로 이렇게 가려놓은 건데 그 안에 보면 유물이 하나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기둥이에요. 한 이 정도 되는 돌기둥을 거기다 탁 세워놨어요. 이거는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돌기둥을 거기다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 돌기둥이 뭐냐 하면은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 돌기둥에다 목을 갖다 대면은 거기다 도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잘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돌기둥을 이렇게 막 갖다 놨는데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거의 비투기가 다 닳아져 없어질 정도예요. 왜 닳아서 없어졌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끼를 치고 가르치다 보니까 돌이 깨지고 깨져서 돌이 막 찌그러져 있는 그런 돌기둥을 갖다 놓은 것이죠. 바울은 적어도 그런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걸 어쩌면 로마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그런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자기가 그런 죽음을 향해서 지금 곧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디모데후서 이 4장 6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죽음은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게 아니죠. 무슨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그렇게 자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건 로마 시민이 아닌 외방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로마 시민을 그렇게 목이 쳐서 죽어요. 빨리 죽이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내에서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변두리에다 죽여요. 이미 그런 장면을 아마 바울은 시민 알고 있었겠죠. 그런 죽음을 당할까는 알고 있었겠죠. 바로 바울은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음에 대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는 로마를 관광하는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로마에 찾아가서 보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이 뭐 몇 개 계단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마틴 루터가 계단마다 앉아서 기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 거기에 관광객들이 메워져요. 놀랍게도 바울이 죽었던 이 순교당했던 성바울 성당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텅텅 비어있고 아무도 찾아보고 크기도 성 베드로 성당보다 훨씬 적고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바울은 그런 죽음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교를. 그런데 그가 그런 순교의 순간을 앞두고서 오늘 하는 말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아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는 죽음을 두 가지 중요한 말로서 자기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4장 6절을 보면서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디모데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성도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아마 분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는 거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건 관제와 같이 묻는다. 이게 바로 제사 용어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관제와 같이 부음이라는 말은, 관제라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제물을 탁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제사 제단에 올려놓은 그 제사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행위를 관제라고 해요. 그래서 부음이라는 말은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제라는 기름이나 포도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관제를 붓는
자기의 생명 드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행위로서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인생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 자기의 인생이 이제 제물이 마지막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으면 끝나는 것처럼, 마지막 제사 의식이 그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으면 그 제사식이 끝나는 것처럼 이제 자기의 제사, 산 제사로서의 삶이 기름 붓는 걸로 끝나는 그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삶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생명을 관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기름 붓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7절은 뭐예요?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위해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그들의 예배, 그들의 섬김에, 거기에다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의 그 신앙에다가 내 자신을 갖다가 포도처럼 부어지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생각은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삶과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 자신을 제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 제물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결국 뭐냐? 제물로서 마지막 포도주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어떤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 이는 너희의 영적 제사니라. 이는 너희의 영적 제사니라. 오늘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희생 제물들이에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자신의 삶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자신이 삶이 희생 제물로서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울은 스스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내가 이미 그런 것이 부어졌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용어를 써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바울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뭐 성도니까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우리의 영적 삶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뭐냐? 그러한 제물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
달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그 제단에다 기름을 붓는 걸 끝나는 것이.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실 거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던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냥 TV하게 의미 없이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처럼 자기를 순결하게 드려졌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다. 첫 번째가 부음이라고 하는, 스펜도마이라고 하는 이 부음이라는 걸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떠남이라는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기약, 기약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말,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난다는 것. 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죽음을 떠난다는 얘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 시대에도 아마 이 떠남이라는 것이 죽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냥 떠난다는 이런 말로서 지금 떠남이라는, 이 떠날 기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떠난다는 말 자체, 떠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날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날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발이라는 의미, 그리고 이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나의 떠날 기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나의 출발 시간이 되었다, 나의 떠날 시간이 되었다, 내가 이제 나의 벗어날 시간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그는 죽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떠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떠남이란 이 아날리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떠난다는 그 당시에 이 단어, 아날리오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 방면에서 사용이 그 당시 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군사 용어예요. 전쟁 용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어떤 지역에 주둔을 하고 거기다 캠프를 칩니다. 막사도 짓고 연병장도 만들고 거기서 훈련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고 거기서 주둔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해서 지든 이기든, 지면 도망가는 거고, 거기 철수해서 도망가고, 만약 이기면 거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쳤던 군 막사를 다 접어내고 거두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옮겨가는 거, 이것을 바로 떠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죽음이 바로 그렇게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지금 군인이에요. 싸우고 있어요. 선한 싸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땅에 자신의 삶이란 뭐냐? 자신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자손 대대의 영광을 물려주고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 그 영적 전쟁터에서, 그 싸움터에서 이제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 자기의 죽음이라면 이제 끝났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싸우던 모든 사탄들과 싸우던 거, 교만과 싸우던 거, 자기의 복음을 저해하던 모든 것들, 막 가로막던 그런 것들과 싸우고 이제 다 이겼고, 자기의 싸움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씩 이 땅에 있던, 자기가 지금 주둔하고 있던 그 전쟁터의 막사를 하나씩 치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다 걷고 지금 떠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가 떠날 때가 다가왔다. 죽음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죽음이란 뭘까요? 우리는 이별.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은 살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과 죽는 사람의 관계를 생과 사의 이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의 성도의 신앙과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이 장막을 걷고 싸움에 이겼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파견받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여기 왔던 그 본래 우리가 본진 부대로 돌아가는 거기가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이 그리고 떠나는 거.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이런 점이죠. 두 번째는 이 떠난다는 말이 아까처럼 군사력으로도 쓰이지만 두 번째는 항해 용어로 쓰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정박을 했어, 배가. 그리고 거기에 내려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해안에서 삽니다. 거기서 뭐 물건도 살 것도 있고 뭐도 할 것도 있고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 항을 떠나게 될 때 밭을 올리고 묶었던 밭을 풀어서 다 넣고 그리고는 그 항구를 떠나는 이런 의미를 가질 때 바로 이 떠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자신은 이 땅에 잠깐 머물러 있었어. 잠깐 정착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살았어요.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신의 길, 자신에게 할 일들이 있었다. 그것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항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부두로 나갔어요.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다 깊이 내리쳐 밭을 끌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떠나야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놨던 그 밧줄을 풀어서 배에다 올리고 그리고는 새로운 세계 다른 곳을 향해서 출발한다는 거죠. 어디로 출발할까요? 역시 가야 할 본향으로 가는 거죠. 어딜까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이제 끝났다.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던 삶이 끝났다. 그래서 이 항해 용어로서 바울은 떠난다는 이 말을 자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이 떠난다는 걸 푼다는 것이에요. 농업 용어입니다. 농업을 할 때, 축사를 할 때 쓰는 건데 농사를 지으려면은 밭을 갈거나 또는 뭐 곡식을 빻거나 이러려면은 이제 맷돌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맷돌 돌리려면 그걸 사람이 힘드니까 짐승으로 하게 하고 밭을 갈 때 짐승으로 하게 하는데 짐승이 멍에를 메고 이제 밭고랑도 갈게 되고 그런 맷돌도 돌리게 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짐승으로 하여금 그 맷돌도 돌리고 밭도 갈고 하는 그 멍에를 벗어내는 것을 바로 이 떠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슬픔, 고통, 힘든 거, 이 땅에서의 달려갈 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 고통스러웠던 육신의 장막 속에 살고 있던 이 어려운 고통들, 슬픔들, 괴로움들, 물론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짐을 이제 다 벗어버린다. 그리고는 이 짐을 훌쩍 버리고 자유의 몸으로서 이제 슬픔도 없는 것, 죽음도 없는 것, 아픔도 없는 것,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다 들어갔다. 이것을 그는 죽음이라는 말로 여기서 죽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목이 잘려서 3번이나 튀어가지고 샘물이 생길 정도로 돌기둥이 닳아서 한쪽이 마모가 될 정도에 그렇게 죽어갈 사람이 그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6절을 읽어보면서 정말 참 성도의 죽음이란, 성도가 내다보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관점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란 바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이 땅에서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소위 소망을 가진 삶을 갖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바울은 들려주고 있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6절 말씀만 생각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유언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어쩌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말을 자기 스스로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이제 정말 부어야 될 나의 생명의 이 포도주를 완전히 붓고 나는 희생제사를 끝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끝내고 나는 철수하고 이제 승리한 본질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잠시 머물렀던 이곳을 떠나서 내가 영원히 살 곳으로 나는 이제 출항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기쁨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나는 떠나게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바울은 죽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생각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이란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헤어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헤어짐이 있고 거기에 가서 만난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가야 할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격려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지막 고백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로 나는 그곳으로 주님이 계신 그 보좌의 옆으로 나는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로 남겨질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갑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돈도 다 그분을 위해서 바쳤고 내가 배웠던 학문도 그분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나는 그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힘이나 능력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졌던 모든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뜨거운 열정도, 나의 이런 생각도, 나의 마음도, 그리고 나의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몽땅 이 땅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내게 남아있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이 죽음은 가장 위대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희생제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로 그런 의식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죽음을 이렇게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너 거기 가면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실제 소문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금식하면서 이제 막 바울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매복하고 이렇게 다 숨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곳을 바울은 갑니다. 에베소 성도들한테, 에베소의 장로들한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봉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헌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의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학생으로, 주부로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중요한 존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로서 내가 일터에서, 성도로서 내가 가정에서, 성도로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오늘 고백과 맞닥뜨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늘 듣기를 바랍니다. 이 너무 간단하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가 복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의식을 갖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 드리겠다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정말 이 숭고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모든 바치는 우리의 유언적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